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13절부터 25절까지 교도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한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며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득세음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계속 읽었어요.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아내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뜻을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 한 번 더 요약하면은 명백합니다. 14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처음과 끝과 중간이 예언을 하라 말입니다. 자, 1절 후반절 보세요. 1절 B절 14장 1절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 다음에 5절도 보세요. 5절들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라. 12절도 12절도 자 12절은 교회의 덕을 세워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구하라 하는 말은 동일하죠. 예언을 하려고 하라. 예언을 하기를 하라. 그게 구하라 하는 그 같은데 이게 원어로 보면은 동일하다고 말씀했습니다. 풍성하기를 구하라. 말론 데 히나 프로페테테. 말론 데 히나 프로페테테. 1절에 나오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5절에 나오는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 다음에 12절에 나오는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하는 게 이 그것이 예언을 풍성하게 구하라. 원어상으로서는 동일한 말론 데 히나 프로페테테. 그러니까 예언을 하라. 예언은 뭐냐? 예언은 단순한 앞날에 대한 기흉을 점치는 그런 예언이 아니라 가르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자, 13절에
그러므로 방언을 말한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해라. 방언은 그냥 방언 홀로 하지 말고 통역의 은사가 받은 자가 있을 적에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절제하라. 왜? 지금 이게 뭡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 교회에서입니다. 개인이 아니고 교회에서. 자, 그래서 방언 말한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자기가 방언도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 통역의 은사도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에서 조금 모순을 느낍니다. 아니, 은사는 하나님이 전부 선물인데, 자, 여기 보면 구하라 그러거든요. 기도하라 그런 말, 구하라는 말이잖아요. 구하라. 일방적 하나님의 주권적 선물인데 내가 구하는 것은, 이것은 내 노력과 내 의지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로 그렇게 했는데 조금 모순적이잖아요. 이건 사람의 의지,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자, 이게 우리 이 신앙의 이게 묘미입니다. 절대적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 그 사람의 책임은 하나님의 주권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는 사람의 책임의 여지가 허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가 아닌 거예요. 그냥 장기판에 이 장기 알이 아닌 거예요. 왜냐 그러면 장기 알은 놓는 사람이 딱 다 넣어요. 그런데 장기판은 무생물이기 때문에 장기는 그냥 아무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그런 하나님의 은사지만은 또 내가 구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거스르는 건 아니에요. 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니까는 우리는 그냥 그냥 모든 걸 맡기기만 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렇게 하는 역사를 안 해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자유의지를 활용해서 하나님이 일을 합니다. 자, 13절에서 22절까지는, 21절까지는 지금 교회 안에서의 방언, 통역 없는 방언이 무익하다, 의미 없다는 말을 계속합니다. 앞에서는 예언을 구하라 그랬고, 이번에는 방언을 말하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네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거나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라.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요게요, 상당히 어려운 건데, 그 다음 15절도 맞죠. 네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게, 자, 19절 보세요. 19절 나옵니다. 자, 마음 가는 건 뭐냐? 내가 깨달은 마음 가는, 마음은 누스 가는 거야. 누스. 영은 이렇게 구별하고 있어요. 자, 내가 영으로 기도한다. 하나님 앞에 이제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 그러니까는 14절 나오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구나. 이거는 마음은, 누수는 뭐냐 그러면 마음이면 이성이에요. 이성. 생각이에요. 생각 없이 하는 거잖아요. 의미 없이 하잖아요. 앞에서 계속 그 이야기하자. 방언은 나팔 소리에 비유하고 피리 소리에 비유하고 검은고 소리에 비유하고 외국어에 비유했잖아요. 혀로서 의미 없는 그냥 소리 지나지 않잖아요. 자, 그것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나의 영은 기도하거나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 마음은 내 생각, 의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는 이것은 조금 뭐냐 그러면은 의지를 벗어난, 내 의지를 벗어난 그런 차원이죠. 그런 차원. 그래서 여기서 영은 조금 우리가 지금까지 본 성령과 같은 그런 차원이기보다는 여기에는 그냥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나왔죠. 2절에서 저기 나왔죠. 2절에 보면 방언을 맞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느니 알아듣는 자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영으로 지금 소통하는 거예요. 비밀을 말한다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그 깊은 심오한 의미보다도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이야기. 계속 보면은 이 방언은 사람과의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소리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예언은 의미를 가지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사람을 깨우칠 수 있는데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 자, 영으로 방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그거를 말로 언어로 풀어가지고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로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송도 영으로 하고 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가사를 가진 그런 것으로 그렇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는 이 수사 의문문으로 그래야 되는가? 이거는 지금 저겁니다. 수사 의문문으로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은가, 그런 의미예요. 내가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고는 이게 그냥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소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성을 가진 언어를 통해서 기도하고 또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 그렇게 해야 될까?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걸 모르니까는 우리 또 뭐 영어로 기도하고 막 이거를 막 마음으로 기도하고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면 16절 나오잖아요. 만약 그런 식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지 않으면은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인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어찌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수사 의문문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 너는 감사를 잘하으나 너는 누굽니까? 영으로 기도한 자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시험을 받지 못했다. 네가 그 딴 사람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래도 그 사람은 무슨 의미인지 알지 못하니까는 아멘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사람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덕시험을 받지 못한다. 아주 중요한 단어로 나오죠. 덕을 세우다. 덕을 세우다. 오이코도메 빌드하다. 건물을 세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 덕이라는 단어는 번역이 없어요. 그런데 이 원어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덕이라고 우리가 붙였는데 참 잘 붙인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시험을 받지 못한다 하면은 뭐예요? 여기 뭡니까? 교회 예배 아닙니까? 교회 예배, 교회 예배에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가며 교회를 건설한다. 그래서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는 거. 빌드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 그런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야. 그냥 네 혼자 하는 게고 다른 사람하고, 교회는 여러 사람들에 모여 있는 곳인데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같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야. 한마디로 뭡니까? 혼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13절에 통역하기를 기도하여, 통역 없이 방언하는 것은 그냥 혼자 떠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16절 이하에 계속 이자 같은 경우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 우리 세 번역은요. 갓 믿기 시작한 사람. 이 원어로 이도테스, 이데오테스. 보통 사람, 문외한, 못 배운 사람, 알지 못한 처지에 있는 자, 외부에서 들어와서 교회에 참여한 자. 자, 이런 사람들이 전부 전도 대상자고 이런 사람들이 다 믿어서 이제 교회 일꾼들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초신자들에게 아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 너는 잘했지만은 너는 그 영으로 막 축복하고 그래 했지만은 상대방은 그 앞에 나오는 알지 못하는 자는 그것이 아무런 덕이 세워지지 않는다. 자, 이 말은요. 이 말은 24절 이하에 보면은 예언을 하면은 덕이 풍성하게 세워지는 그 사례가 나옵니다. 예언을 하면은 그거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 무슨 말인지를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오크 오이코도메 타이 덕을 시험받지 못한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면 18절에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말론 하나님께 감사한다. 자, 바울이 왜 방언을 고린도 교회 누구보다도 더 많은 방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언을. 이 바울은 히브리어, 아람어, 그 다음에 헬라어, 뭐 나머지 언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언어에 대해서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방언을 여러 나라 언어로 방언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못하면서 이 가르치려고 그러면은 힘들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한테 권할 수 있다. 그래서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교회에서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누스예요. 누스.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방언 글로사 1만 마디 그냥 혼자 떠들어봤자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지 못한다 그래요. 그러나 5마디 말을 할 때라도 깨달은 마음으로 이 어떤 면에서는 애언이 되겠죠. 애언에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르치는 그런 것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계속 대조하면서 비교합니다. 비교. 자, 5절에 또 나왔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면 예언한 자만 못하다. 방언이 못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언이 깨달은 마음으로 했다. 이건 예언을 가리키는 거예요. 낫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자, 이 말씀은 참 이 말씀 이 단어 아이, 어린아이, 장성한 사람 나오죠. 여러분 앞에서도요. 3장에서 나왔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너희가 장성한 사람이 되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다. 계속 표현해왔던 비유예요. 아이 비유. 앞에서도 나왔어요. 앞에서도 나오고 성찬할 때도 어린아이들처럼 그리고 이 13장에서도 나왔어요. 내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은 바울의 이 말씀 가운데 계속 관통하는 주제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 나타납니다. 여기서 지혜는요, 참 조금 아쉬워요. 왜냐하면 앞에서 지혜 갈 적에 이 사용했던 그 단어가 아니에요. 앞에서 지혜라고 했던 그 하나님의 지혜, 사람의 지혜 1장에 많이 나왔잖아요. 그 지혜가 이건 프렌 하는 건데 프렌 그냥 생각, 이해, 생각을 조금 유치한 어린아이처럼 하지 마라. 그러나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좀 이 생각하는 거는 좀 어른 같은 그런 생각을 해라. 그렇지만 나쁜 짓 하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그
지혜를 권하고 악을 억제하라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다시 말합니다. 프레네는 지혜는 이 장성한 사람이 되라. 여기서 장성한 텔레오스 어른. 이것도 앞에서 계속 나왔어요. 텔레오스. 내가 장성한 후에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그때도 텔레오스고, 그 다음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장성한 자에게 말한 같지 아니하고 어린아이 같게 말할 수밖에 없다 할 때도 그때도 요 같은 단어 텔레오스. 텔레오칸 완성하다. 이제 다 자랐다. 그 말이죠. 생각에 있어가지고 생각에 있어 어린아이처럼 앞에 나오는 거 지금 어린아이와 연결되는 것은 방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성한 사람과 연결되는 건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과 연결합니다. 자, 왜 이 방언을 이렇게 강조했나?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1세기 고린도 교회 안에 이 방언하는 자들이 막 때를 지어가지고 이 교회 안에서 세력을 가지면서 방언을 막 열심히 하는 거야. 막 다다다다다 하니까는 지금 뭡니까? 교회 예배의 질서를 지금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지금 반복적으로 왜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지금 설명하면서 이 말씀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라 하였으니. 자, 이 율법의 이른바 이 율법은 모세의 율법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가리키네요. 때때로는 구약 성경을 율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이사야 28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28장 특별히 이사야 28장은 참 어렵기로 유명한 곳이거든요. 그 반면에 또 중요하기도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28장. 자, 우리가 이제 7월 달에 이사야서를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사야 28장 11절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니 너희를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여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여러분 11절도 한번 11절. 아니 10절 9절 10절. 자, 이 보세요. 방금 11절이 중간에 있죠. 11절이 중간에 교차 대꾸에 X에 있고 그 다음에 9절 10절은 A가 되고 그 다음에 12절 13절은 A 다시 되는 거예요. A 다시. 자, 교차 대꾸 구조를 내가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 전서에서 교차 대꾸 구조를 가진 그런 문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어디서 왔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이게 구약 선지자들의 표현에서 왔다고 그랬습니다. A, X, A 다시. 자, 9절, 10절. 그 다음에 여기 11절이고 12절, 13절. 자, 9절, 10절, 9절, 10절과 12절, 13절이 같고 그 중앙에 지금 덧없는 입술 그러면서 다른 방언 이야기 나왔습니다. 바울은 이걸 지금 인용했어요. 이걸 인용했는데 이게 인용했던 문맥이 참 대단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지만 되게 중요하겠구나 하는 그 부분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28장 이걸 한번 제대로 한번 봐야 되는데 첫째 번역도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자, 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며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을 그가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그 다음에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 부분은 빠졌어요. 12절에 빠지고 어디 있냐 그러면은 12절 끝에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들이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기에 12절보다는 12절은 13절이 좀 기네요. 그냥 13절이고 11절에서 12절. 그러니까 12절에서는 일부 끝에 듣지 않았다. 11절에는 다른 방언 이야기했죠. 자, 요거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이거는 또 시간이 엄청 갑니다. 일단 여기서 가져왔다. 나중에 우리 이사야 할 때 이게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돼도 읽을 때 이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여러분 28장이 엄청 중요하다. 28장이 28장 23절에서 내가 그 했던 농부이신 하나님 주제도 여기 나와요.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참 엄청난 내용입니다. 자, 여기서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다른 방언으로 덧없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가져왔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 그래도 결론적으로는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언으로 이래 봤자 사람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방언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방언의 목적. 방언의 목적 22절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럼 뭐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아피스토스. 믿는 자들, 피스토스. 방언은 믿는 자들께 아니고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 표적이다. 그러나 예언은 믿지 아니한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이야, 이게 놀랍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표적이라는 것은 기적을 나타내는데 그 기적인데 단순한 기적이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사인을, 사인. 영어 성경에 표적은 사인입니다. 사인.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표적,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셨다. 뭐냐? 예수님이 누구냐? 에고 에미, 내가 그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사인인 거예요. 사인. 예수님이 하는 기적들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왔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 표적인 거예요. 근데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그러니까 믿지 아니한 자들이 막 자기들하고 똑같아 이웃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막 방언을 막 하니까는 이야, 저게 뭐가 있구나. 뭐가 있구나. 근데 세계 종교들을 자세히 보면요, 이런 방언을 많이 합니다. 글로사, 방언을 많이 해요. 기도도 많이 하죠. 기도도 통성 기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방언을 어떤 걸 많이 했냐 그러면 이게 동어 반복의 말.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우리 어릴 적에 우리 동네에는 천리교 하는 게 있었는데 거기는 모여가지고 얼마나 시끄럽게 떨었는지 주위 사람은 다 들려요. 뭐라? 남묘호랑객교, 남묘호랑객교, 남묘호랑객교. 이것만 반복하는 거야. 남묘호랑. 그래서 이렇게 반복적인 주문을 외다 보면은 사람이 정신이 하나에 몰입이 돼요. 몰입되면서 생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나왔죠. 마음. 여기서 누스, 생각하는 거, 생각하는. 이 생각을 벗어나서 탈혼 상태에 들어가서 그냥 쭉 이렇게 막 이 주문을 하는 거예요. 주문하면 마음이 텅 비지면서 자기들에는 신과의 교통이 이루어진다 이러는데 신과의 교통 맞아요. 그 신은 귀신이에요. 귀신과의 교통. 귀신이 그 마음이 쑥 들어와가지고 그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문해서 그렇지 이게 이 집중하는 방법이 세계 종교들이 이런 걸 막 가 있어요. 여러 종교들 보면은 그게 있어요.
우리도 어떤 경우에는 무슨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을 갖다 계속 반복해서 뜻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요, 이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성경에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뜻을 가리켜 있고 그 사람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이 있는데, 이걸 그냥 뜻없는 소리로 반복하면서 이게 깊이 들어가면 영적 황홀감도 느껴요. 마음이 텅 빈데.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거는요, 자기로부터 벗어나는 어떤 그 마음을 비우라 그러잖아요. 마음을 비우잖아요. 그럼 생각 없으니까 마음이 비워지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했으면 다른 종교들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마라 그랬어요. 중언부언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뭐 이게 표적이 되지만은 믿는 자들하고 관계없다. 예언은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다. 그러면서 자,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은 믿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내 이름을 믿지 않는 자, 알지 못하는 자 앞에 나왔죠. 16절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 이디오테스, 그 다음 믿지 못하는 자 아피스토스, 22절에 나오죠. 믿지 아니하는 자. 알지 못한 자, 믿지 않은 자들이 들어와서 초신자도 될 수 있고 불신자도 뭐 처음에 어떻게 교회에 올 수도 있겠죠. 와서 보고 막 방언으로 따다다다다 떠들면서 막 열광적으로, 이거 하도 그냥 안 하잖아요. 그냥 방언을 하면은 막 열광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여서도 하고 랄랄랄랄랄 하고 여는 따다다다다 하고 이리 시키면은 와서 보고 저 집단은 미친 집단이다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역전 접속합니다. 방언과 달리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말씀을 전하면 믿지 않은 자들은 알지 못하는 자들 나왔죠. 앞에 나왔는 그들이 왔다가 그들의 예언을 듣고, 방언은 무익하지만은 그러나 이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설교를 하면은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해서 그들에게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그들을 찌르기도 하고 그들의 생각을 흔들기도 하고, 25절에 마음의 숨은 일들을 드러나면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밝혀내므로 그들이 변화를 받는 거야. 그들이 변화를 받는데, 그래서 어떻게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 방언의 무익함과 달리 예언은 유익합니다. 자, 예언을 통해서 설득력 있는 의미 전달이 이루어질 적에 그때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와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느냐. 첫째로 그는 예언에 의해 설득됩니다. 성령께서 감정과 생각의 내면 세계를 내면 세계 속에서 역사해서 죄에 대한 가책과 진실에 대한 고백을 이끌어내도록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에 있는 역사함이 일어나가지고, 또한 그는 예언을 듣고 자신을 돌아보고 행동에,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자극을 받기도 합니다. 셋째로 그의 마음의 내면의 비밀이 폭로됩니다. 넷째로 그는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다섯 번째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고 증언하며 그들 자체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 25절까지 길게 예언과 방언을 했는데, 방언은 통역 없으면 하지 마라. 그러나 예언은 적극적으로 해서 예언을 사모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 예언을 통해서 사람들이 전도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25절까지. 자, 이제 26절부터 14장 26절에서
35절까지 26절에서 3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자, 33절까지 나누겠습니다. 26절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한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자, 여기까지 33절 A까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자, 예배의 이번에는 주제가 앞에서는 예배에서 이 은사에 대해서 말했죠. 방언과 예언, 은사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번에 주제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여기는 예배의 질서에 대해서, 예배할 적의 질서에 대해서, 이것은 무엇과 상관되느냐 그러면은 저 17장 17절에서 31절까지 나오는 예배의 성찬에 대해서, 성찬할 적에 질서 있게 해라, 서서 기다렸다가 함께 해라,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그 권면과 마찬가지로 이번엔 말씀을 전하는데 방언이나 예언을 통해서 예배 시에 말씀을 선포할 적에 그때도 질서 있게 하라. 우리가 지금 들으면 이게 좀 안 와닿죠. 그 1세기 초기에는 어떤 전통도 없고 이러니까는 막 은혜 받은 대로 무질서하게 이 사람도 하고 막 이렇게 표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질서가 없으니까는 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예배의 질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티스 어찌할까? 앞에서 나오는 예언과 방언 이야기를 했다가 너희가 모일 때에, 자, 모일 때 어떻게 할까? 그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모일 때 나오죠. 11장 17절과 한번 배우고 11장 17절. 제가 방금 11장 17절은 바로 성찬에 관한 거거든요. 11장 17절 보세요. 너희 모임이 여기까지 뭐고, 그 다음에 18절이 더 정확하네. 교회에 모일 때 모여서 뭐합니까? 모여서 20절에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성찬할 적에, 교회 예배를 드릴 적에 모여서 일할 적에 지금 딱 상응하는 거예요. 자, 모일 때, 예배 드릴 때, 예배로 모일 때 뭐냐? 그 예배 안에는 뭐가 있냐?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라. 야, 그러니까 모여서 찬송하고 그다음에 설교 가르치고 계시도 있으니 막 계시를 또 있는 자들은 막 그 말씀에 대해서 덧붙여 가지고 그렇게 하고, 근데 방언도 있고, 그다음에 방언은 통역함도 있으니까는 이 방언도 여기서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오이코도메 판타프로스 오이코도멘,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건설하는 일로 하라. 이게 무질서하면은 교회가 오히려 세워지는 게 아니라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교회가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나오는 그런 요소들, 찬송시도 있고 가르치는 말씀 설교도 있고 그 다음에 계시도 있고, 이 계시와 가르치는 말씀이 서로 연결됩니다. 우리 앞에서 나왔어요. 예언을 할 적에 가르치는 말씀, 계시, 예언, 이 위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언이 없잖아요. 예언이 없는 것은 가르치는 말씀, 계시,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만일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의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해. 그러니까 한 사람의 설교자가 이렇게 주도해서 설교했는 게 아니라 막 교인들 가운데 누가 불특정 다수들 가운데서 누구든지 방언으로 막 딱 말하고 또 막 저쪽에서도 방언으로 말하고 막 이러니까는 다다다닥 하면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방언이 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이 통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통역이 있다면 교회에 모일 때 가능한 거예요. 통역인데. 그런데 차례를 따라 하라고 가르치잖아요. 그 말은 이게 차례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어서 익하고 그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시끄럽게 막 그렇게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을 지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1세기 그 교회가 상당히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각 개인들의 은사들이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교회 안에서 많이 드러내는 거예요. 자, 만일 통역한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만 말할 것이요. 14장 2절 나왔죠. 방언하는 자는 하나님께 말하지만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된다 그랬죠. 자, 통역한 자 없으면 다시 교회에서 shut mouth, 잠잠해라. 혼자 나중에 그렇게 해라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예언하는 자는, 그러니까 앞에 나왔죠. 26절에 예언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잖아요. 그는 앞에서 나왔던 가르치는 말씀 26절의 계시,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는 분별할 거예요. 이야, 이것도 보세요. 예언하는데도 막 이 사람이 하고 나니까 또 저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하고 이 사람이 하고 막 계속 연속 막 하는 거야. 한 집회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5분 말하고 저 사람이 5분 말하고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참, 이 고대인들은 우리가 이 시간을 많이 따지지, 옛날 사람은 시간 전혀 안 따져요. 뭐 그렇게 바쁠 것도 없고. 그렇죠? 우리는 지금 막 시계를 보고 막 시간을 하지만 뭐 옛날에 시계가 있으면 뭐 했습니까? 그냥 개념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둘이나 셋이 정도만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게 아주 우리가 이해 잘 할 수 없는 건데, 그런데 예언을 하긴 하는데 이게 들어보면 성경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아니할 적에,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 가는 거는요, 여기에서 우리가 참 찾기 힘들어요. 왜냐 그러면 이 사람들 성경이 없잖아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성경이 어디 있어요? 있어도 읽을 줄도 몰라요. 글로 쓰는 거 몰라요. 그냥 전성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 전성, 뭐 이런 좀 구전으로 그렇게 하는 거지. 우리처럼 막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하고, 또 뭐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나 사도들의 가르침과 틀린 이야기를 하면은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제재할 수도 있어야 한다. 잘못된 말을 할 때에는 분별하다 말은 평가한다. 디아크리노 구분하다, 의심하다, 해석하다. Let the others weigh what said. 그들이 말한 것을 무게를 달다 하는, 무게를 달다. 저게 그러니까 그 12장 10절에 나왔던 영분별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게 바른 말씀인가, 이것은 무게를 달아보라는 거예요.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얘기에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오자. 근데 이 예언한 자에게 옆에 있는 사람 또 다른 얘기에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을 줘가지고 할 말을 주면은, 그것은 말하던 사람도 앞에서는 잠잠하라.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모임이 엄청 시끄러워. 여러 사람이 모여놓으면 무질서하죠. 여러분, 오늘 우리하고 다릅니다. 1세기에는 교육이 별로 안 돼 있어요. 그 뒤에 여자들 나오는 거 보면은 여자들도 교회 안에서 막 떠드는 거야. 막 떠들고. 그 다음에 은사 받았다고 막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는 지금 여기서는 계속 조용해라.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저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적에 선생님보다 조용 하면서 철경 떠들면서 늘 조용. 정숙 그러면서 쉿. 이게 훈련 안 받은 사람들은 모여가지고 막 아이고 그 요즘 잘 있었나 가서 뭐 그 농사는 어떻고 이거 교회 모여가지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우습죠. 우리도요 교육 안 받고 있으면 맹크 모양 어린애들 모이면은 뭐 딴짓하고 막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말합니다. 31절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 권면을 받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을. 자, 예언의 효과. 예언이 뭐냐? 사람을 가르치고 모든 사람을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을 권면을 받게 하고 그것이 바로 예언이기 때문에 그게 예언이야. 그러니까는 하나씩 차례를 따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알아듣도록 그렇게 예언을 하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32절 예언한 자들의 영은 예언한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여기 제재를 받는다. 통제를 받는다. 서로 이제 말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앞에 나오는 누가 계시가 있으면 하던 사람 멈추라 그랬죠. 그런 식으로 질서를 갖고 성령의 이 인도함을 따라서 하라 그 말입니다. 뭐예요? 교회 안에 예배가 너무 소란스럽고 그 다음에 질서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33절 A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무질서 아카토스탁시아 에벳이 말씀을 전하는데 성찬식에처럼 질서가 요구됩니다. 성찬식 할 때 막 질서 없이 먼저 와서 사람 먹고 막 그러죠. 조직과 자유, 열광과 질서, 말하는 것과 듣는 일 사이에 조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할 때는 들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더 중요한 일을 할 때는 내가 말하는 것도 멈출 수 있고 그 자동차의 엑셀, 앞으로 나가는 엑셀레이터와 그 다음에 멈추는 제동장치, 브레이크가 있어가지고 이것이 사고가 나지 않고 유용하게 활용이 되면서 참 보면 엄청나죠. 수만 대의 자동차가 길거리에서 다니면서도 사고 나지 않고 가는 건 질서 때문에 질서. 교통법규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질서가 우리를 통제하니까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자는 그거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범칙금도 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제재를 받고 빨리 갈 수 있는 길 뭐 신호 때문에 멈추고 이게 나쁘다 그러면 불평하는 거는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질서를 지킬 적에 다수가 유익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배 드릴 적에 질서를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3절 후반절부터 봐야 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40절까지 33절 후반절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자, 그런 다음에 자 33절은 그 후반절과 34절 앞절이 그렇게 절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34절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러니까는 이 여자만 왜 차별하느냐 이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33절 후반절에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잠잠한 같이 여자도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말이잖아요. 잠잠하라는 말이 앞에 여러 나왔잖아요. 28절에서 교회에서 잠잠하라. 30절에도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 교회 예배 드릴 적에 누가 예언을 할 때 누가 딴 사람 하면은 나는 침묵하고 잠잠하라 이 말이야. 모든 교회가 질서를 위하여 교회에서 잠잠해야 될 것 같이 여자도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도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 그러면 맞잖아요.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도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 여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습니다. 1세기의 여자들 아니 대한민국 100년 전의 대한민국 여자들 아니 100년까지 안 가도 우리 부모 시대 사람들은 교육받은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특히 여자들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 많아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시골일수록 그건 더 심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누가 예언을 해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지루하잖아요. 지금 시간은 자꾸 늘어나잖아요. 이 사람도 했다가 저 사람도 했다가 그러니까는 옆에 사람 쿡쿡 찔러 쌓고 뭐 집중이 안 되는 거야. 집중이. 특히 남자는 그래도 사회생활 하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일하기 때문에 이 고린도가 이게 세계적인 도시야. 그러니 여기 살라 그러면 언어를 헬라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생활 언어를 아는데 여자들은 주로 집에서 살림을 하니까는 이 언어 사용이 없는 거예요. 거의 없네요. 그러니까 그저 뭐 동물적인 그런 생존을 관한 단어만 해도 살아가거든요. 가정생활 하는 데는. 그러니까 무식한 거예요. 여자가 무식한 게 아니라 그 상태가 그런 거예요. 여자들이 똑똑하면 남자도 더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배경을 합니다. 만약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서 여자가 잠잠하라 그렇게 말하면은 우리 11장 자체에서도 모순하잖아요. 11장 2절에서 16절까지 뭡니까? 교회에서 남자가 기도하거나 예언을 할 때, 여자가 기도하거나 예언할 때 대표자예요. 사역자로서 여자가 활동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자는 교회에서 입 다물으라. 앞뒤가 안 맞죠? 자, 그것은 교회 예배를 인도하는 남자와 여자예요. 여자라고 못한다, 그거 없습니다. 머리에 수건을 써라 질서를 위해서 그 말을 했던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여자는 교회에서 말 못한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자, 여기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냥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이야.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 지도자들이 말할 적에 통역하는 자가 통역을 해줄 때나 예언한 자가 예언할 적에 조용히 있으라는 거야. 딴짓 하지 말고 시끄럽게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독교는요, 여성을 평등한 대상으로 대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온 세상을 바꾼 사상이 기독교 사상이에요. 예수님이 남녀 차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 여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많은 여인들도 함께 따라다니며 주님을 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은 지금 에베소 있잖아요. 에베소에 누가 있느냐? 고린도에서 같이 활동했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지금 에베소에 있어요.
그래서 그대가 동요하는데 그 브리스길라가 여자네, 여자. 근데 여자 브리스길라는 소위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유명한 설교자 아볼로를 가리킬 정도로 그 여성이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바울 서신에 나오는 여자들, 여집사 베베 같은 경우는 집사예요. 집사, 교회 직분자예요. 열심히 도우고, 저 빌립보 성에 교회를 개척할 루디아 같은 여자는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교회를 섬길 적에 적극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 루이스, 그 어머니, 이 여자들 전부 교회를 섬긴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여자를 차별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여자는 아내라고 번역하는 게 맞아요. 여자는 귀나이 하는 게 이게 문맥이다. 왜냐 그러면은 저기에 보면 35절에 남편이 나오거든요. 남편, 아네르. 남편과 대립다는 여자는 아내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귀나이 하는 게 이게 여자 아내, 그다음에 남편도 남자 남편 뭐 아내르 바꾸시는데 문맥을 따라가 그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결혼한 부인, 그냥 부인. 초기 교회 예배 신자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앞에 나오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하지 않고 막 하니까는 무질서와 혼란. 그래서 예배에 집중이 어렵습니다. 특별히 여자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또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지루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하니까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잠잠하라. 사도행전 2장 18절 보시면은 그때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할 적에 남자 여자에게 같이 임했어요.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을 인용하잖아요. 베드로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가 성령을 부으겠다 말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것은 여성을 차별한 것이 아니고 예배의 질서를 위해서 잠잠하라. 그래서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는 오직 복종할 것이다. 지금 뭡니까? 예배시입니다. 예배시에 말하지 말아요. 말하지 말아요. 막 떠들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지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 교회에서 말하는 건 예배 중입니다. 이게 지금 전부 공적 예배 시의 가르침이죠. 그러니까 이 교육받지 못하는 그런 무지한 사람들이 예배에 막 자기가 막 떠들고 이러니까는 그 교회 예배 방해된 줄도 모르고 마치 어린아이들처럼 그랬으니까는 그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신령한 자로 생각하는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아. 자, 최종적으로 지금까지 가르친 가르침을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서 난 거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야. 너희 수준이 아니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주의 명령이야. 주의 명령이야. 그러므로 지금까지 가르친 이것을 주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예배 시에 지키도록 하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에 38절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라.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도 인정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내용과 주의 명령인 줄 믿고 그렇게 듣지 아니하면은 그는 인정을 받지 말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자, 애언하기를 사모하라. 진로테. 처음 시작할 때 14장 1절에 나왔던 그 단어가 마지막에 나오는 애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러나 방언 말하기는 금하지 말라. 애언은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있고 방언에 대해서도 소극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금하지는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뭐예요? 교회의 공적 예배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텍시스, 주의와 오드, 질서를 있게 그렇게 행하라. 그래서 11장 2절부터 14장 40절까지 큰 단락, 공적 예배에서 가져야 될 성도의 태도와, 그리고 공적 예배는 교회가 들잖아요. 12장의 교회의 구성, 그리고 14장 1절에서 25절은 교회의 교회를 세우는 것. 자, 12장은 교회의 구성이 이렇게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14장 1절에서 25절까지는 교회를 덕을 세운다는, 덕을 세운 교회를 성립하는 것,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질서 있지. 예배에 써가지고 만찬을 드릴 때 질서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할 때 질서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남자와 여자의 태도, 이 인도하는 자들의 그 복장,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는 다시 교회 안에서의 그 남자와 여자의 예배 태도를 가르치면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는 권면으로 이 주제를 마칩니다. 여러분, 이걸 한 묶음으로 이렇게 보지 아니하면은 완전히 내용들이 산산조각이 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구조가 정교한 이 교차 대구 구조를 가지고 세워진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26장입니다.